어느덧 교회력으로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작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작년 이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 나누는 서론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나눌 준비가 안 되어서 분량을 억지로 채우려고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다시 이제 옮겨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 이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기가 이어집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로마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등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기념되고 있는데 그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영남신대, 영남신학대학교 김명실 교수에 의하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꼭 100년이라고 해야 되나? 1925년 교황 피우세 비오 11세 때였고 1926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제정되고 시행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 1925년 당시 이탈리아의 국무총리인 무솔리니가 스스로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두체라는 신호를 사용하며 파시즘을 강화하였고, 독일과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히틀러의 폭력 앞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기독교인들을 기념하는 만성절, 11월 1일이라고 하는데, 만성절을 바로 앞둔 10월 마지막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최고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기시키고 믿음으로 살다간 자들을 본받아 그들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 바티칸 예배 개혁 운동이 진행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1970년에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날에 소위 종말론적인 의의들, 다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의의들이 더욱 강조되면서 우주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타이틀과 함께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을 교회력의 끝에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림절기가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절기가 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림절기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처음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대림절기가 예수의 처음 태어난 이야기들을 본문 삼아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고는 있지만, 결국 그 대림절기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력의 한 해는 그 시작과 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날 우리는 엄혹한 추운 겨울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온이 내려가서 추운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실들이 너무나 힘겨워지기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치가 한 사람, 그것이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 한 사람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이 땅의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의 정신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진리를 외치면서 사실은 무속신앙과 별 다를 법, 또 이렇게 되는 그 무속신앙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예수 정신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개신교 공동체 밖으로 눈을 돌릴 것 없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너무나 섬뜩한 일이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의 소위 상징적인 인물인 목사가 있는데 어떤 대학교에서 그 살아있는 사람의 흉상을 그 대학교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존경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파 선교사를 이제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편중된 그런 부와 이익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편파적인 운영도 그렇거니와 정말 예수의 정신에 전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 정치의 현실을 개탄할 것이 아니고 사회의 현실을 개탄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왕이신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셔서요. 지지난주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께서는 첫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이후 성전을 둘러보시고서는 날이 저물기도 했고 12제자와 함께 그래서 다시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둘째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익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일종의 복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룻밤을 지내시고 둘째 날 아침 일행이 다시 베다니를 떠나갈 때 마침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라고 본문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침에 배가 고픈 것은 일상이긴 하지만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가복음서에서 딱 2번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고 다른 한 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서 2장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 안식일 논쟁이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다윗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그 다윗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어긴 것이죠. 율법을 어기면서 빵을 다윗 일행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혹은 성전이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모든 의례들,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나고 안식일 났지 안식일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을 때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과 함께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다른 곳의 창조 설화와 다른 점인데, 고대 근동의 다른 설화에서 신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자신들이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당시에 유대 종교는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좀 못살게 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안식일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안식일 계명이,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둘째 날 아침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가는 예수께서는 배가 고프셨고 때마침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정말로 무성한 잎사귀 말고는 아무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저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가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들은 5월과 10월 사이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때로 추정되는 그 때는 4월 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와 비슷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그냥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하신 그 말씀이 이어지는 성전에 있었던 일과 우리가 당연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성전에서 있었던 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는 곧장 예루살렘을 향하셨고, 그리고 곧장 전날 저녁에 둘러보셨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또 역시 이야기는 아무런 중간 이야기나 과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성전 뜰에서, 아마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기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 뜰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십니다. 아마도 장사를 하는 물건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어떤 용품들을 나르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만 보면 무언가 작정하고 준비하신 듯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어떤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하루 전날 저물 무렵까지 성전을 둘러보실 때 무언가를 유심히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많이 심히 고심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 철이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전날 저물 무렵 보셨던 것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예수께서 하신 행동과 이어지는 이 날카로운 말씀 사이에 소위
가르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되게 어색해 보입니다. 뭔가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정적인 좀 분위기 속에서, 뭔가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일종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현장을 둘러 엎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는 성전을 향하여 마치 무화과 나무에게 퍼부으셨던 그 말씀과 같이 저주에 비슷한 말씀을 퍼부으실 텐데, 마가는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 진행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쳐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차분하게 앉아서 앞에 모인 군중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마 대부분 이런 장면이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또 가르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18절에 보시면 무리가 놀란 그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을 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새겨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은 두 예언서를 인용한 것인데, 먼저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인용이고,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인용입니다. 이 두 본문은 한번 그 내용을 잘 상기해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에 있을 성전에 대한 비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 그래서 내 집은 만민, 단순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와서 나에게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예언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성전이 애초에 처음 지어질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 유명한 성전 설교를 통해서 바로 성전의 오늘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오늘 지금 그 성전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언어를 통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두 예언서를 인용하실 때 너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성전의 앞날에 대한 그 비전을 저버리고 성전의 현실을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너희는 과연 누구일까? 바로 17절에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과 달리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없애버릴까 하는 방도를 찾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할 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열매를 내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들. 무화과가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에 취해서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죄입니까?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의 봉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은 죄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성전이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지만 내가 기도할 때, 모든 민족이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계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또 레위기 역시 성전의 모형이 되는 회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레위기의 저자는 성전의 모형이 됐던 그 먼 옛날 회막에 대한 일종의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화목하는 그 제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은 언제든지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으면서 움직이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이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막을 접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 꽁꽁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싸매어 계시는 분이고 그냥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전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성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가두어 버린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기인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뭐 글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냥 제사장들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하지 못했던 그런 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동식 성전인 회막과 함께 자유롭게 이동하시던 하나님을 튼튼한 건물인 성전 안에 가두어 버렸고, 그것은 어디에나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성전의 거주자 정도로만 제한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은 내 삶과 상관없는 분이 되어 버리게 되셨고, 그것은 삶과 신앙의 분리를 낳게 되었고, 그 결과 성전을 지키는,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도 관리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 그 권력을 한층 공고하게 쌓고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예언자들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고, 그런 성전 종교의 타락은 예수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록 그 한 사람의 예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신앙인들이 목사가 우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소위 권력을 가진 자를 우상을 섬기듯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일상에서 권력이 우상이 되고 가진 것이 우상이 되고 자리가 우상이 되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이쪽 분야로 넓어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권력이 우상이고 가진 것이 우상이고 자리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삶의 현실은 저는 누워서 침뱉기라고 할지라도 자아를 돌아보는 측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잘못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을 향한 예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이었으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를 없앨 명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도 어떻게 보면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은 귓등으로도 듣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명분상으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는 이들은 항상 그런 평범한 대중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는 어떻게 하면 그를 없앨 수 있을지 많은 고심했습니다. 오늘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것과 똑같은 가르침을 외치고 선포할 때 저를 비롯한 이 땅의 소위 교회의 말로 밥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다를 거라고 말은 못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예수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꾀는 장차 파괴되어 버릴 성전의 운명을 예표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제자들은 저녁이 되어서 다시 성 밖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둘째 날 성전의 앞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예수와 그를 향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격렬해지는 적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와 공허한 성전 종교의 허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를 함께 곰곰이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